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의 능력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말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나 중국 속담에 보면 셋치 혀가 큰 일을 이룬다라고 한 말이 많이 등장하죠. 한치라라고 하는 것은 3cm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의 혀, 이 9cm 되는 이 작은 혀로 많은 일들을 이룬 것이 그 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 말 가운데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한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한마디 말이 비수가 되어서 그 가슴을 찌른다라고 한 말도 있죠. 이처럼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는 반면, 또한 사람에게 큰 비극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혀, 말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1절의 말씀 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유대인들은 선생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수에 대한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은 사람이 실수가 있기에 그 실수를 어떻게 줄여나가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사람이 그 언어를, 그 말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말을 잘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죠. 야고보서 3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온전하나니 이와 같이여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 말씀 보면 혀를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재갈, 키, 작은 불. 아무리 훌륭한 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지요. 말에 재갈을 물려서 훈련하고 또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재갈을 물리지 않은 우리의 말은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람의 말도 재갈을 물려서 사용할 때 그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키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를 운전하는 키는 아주 작지요. 그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고 또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듯이 우리의 이 혈화라고 하는 이 말이라라고 것은 아주 작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말이라라고 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말이라라는 것은 작은 불과도 같아요. 작은 이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작은 불씨랄지라도 엄청난 큰 불을 낼 수 있듯이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능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말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 혀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잘 절제되지 못한 혀는 어떻습니까? 마치 불의 세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불이 타오르면 그 불을 우리가 잠재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마치 불과도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온 집안과 온 세계를 다 불사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우리가 내 힘으로는 그 혀를 절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일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혀를 어떻게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밖에는 우리의 혀를 다스릴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혀를 길들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이제는 그 혀를 절제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입으로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했던 그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변하여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야고보서 3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낼 수 없다라고 한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찬송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하여는 내 입술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장해야겠죠. 이제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그 역사가 임하여 그들의 입술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에 함께하는 가운데 이제 나 입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서서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